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은 유대교의 3대 절기 오순절입니다. 이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받게 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3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들이 미리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현상은 참으로 특이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강림절에 바람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불이 나타나 있고, 세 번째는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째, 바람은 푸뉴마라고 하는 말로서 영김 또는 생기,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은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 푸뉴마가 확 들어가니까 흙이 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급하고 간파람 같은 소리가 저희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생명이 그들에게 불어넣어졌다 하는 것인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대해서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에 대해서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갖추라 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날아다니면서 사람의 이 뼈대를 만들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힘줄을 덮이게 하라. 그리고 그 후에 살이 덮이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다 맞아져가지고 살까지 붙으니까 생명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송장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방의 생기에 명하여서 이 죽은 사람들에게 불어갖고 살게 하라.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방의 생기야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그랬더니 사방의 생기가 훅훅훅훅훅 소리를 내며 불어가지고 그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큰 군대 같더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이와 같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뼈들도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불어서 하늘의 신령한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두 번째 그들의 불이 임해가지고 얼마나 강하게 임했으면 겉으로 이렇게 머리에 불이 타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충만히 받아서 각 사람이 머리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이 임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불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다 성령의 힘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 세상의 언어가 제각각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꺾어가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므로 그때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이렇게 혼잡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들 수 없게끔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세로 말미암아 바벨탑에서 졌던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어가 하나 되어서 회복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15개 이상의 나라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120명의 문도들이 소리치고 엎드려 통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굉장했으면 오순절에 모였던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기 위하여 한 100여만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성령 세례 받은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와가지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개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15개 나라에서 모인 유대인들의 각 나라의 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째서 우리 본토말로 말하는가? 놀라운 언어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바벨론에서 흩어졌던 혼잡한 언어가 성령 강림으로 하나 되는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바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의 복음이 하나로다가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성령 강림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재림전에 일어난 마지막 행위였다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있고 세상에 태어나셨지만은 그 많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자신을 대선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성령 강림은 이 약속을 이루신 것으로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대로 일어난 독특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도들에게 증인으로 필요한 능력을 줬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도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수여하신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제자들을 자기 곁에 두시고 그들을 1차적으로 권위 있는 증인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줄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바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자신이 행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게 준비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새로운 성령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다. 성령님이 사도들이 1차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무장을 성령 세례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에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이어지는 개막의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세례는 첫 번째 종교 부흥의 사건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독교 교회에서 있었던 첫 번째 종교 부흥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난 새 생명의 기쁨, 영적 교제와 예배, 자유와 담대함, 그리고 정의로서의 능력 등은 모든 영적 부흥 운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고 열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앞으로 일어날 첫 번째 종교 부흥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그 CBS와 면담을 하시는데, 그분이 평상시에는 교회만 다니다가 대학 시절에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고 미국에 와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교회가 부흥돼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데요. 그 대담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이 성령 받으시고 주의 일을 하시는데 어려운 일이 많으실 겁니다.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미국에서도 크게 부흥시키는데 내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후회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데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에게는 단 한 번도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고 주의 일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무엇이 이 목사님에게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내가 괜히 목사했다, 내가 괜히 이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후회한 적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과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받은 그런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올바로 성령 받았습니다. 올바로 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와 같이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나 목회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전도하지 말라고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을 후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게 옳은가 판단하라고 도리어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처럼 매 맞고 그리고 정처없이 다니는 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 은혜가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사도들의 행적과 오늘날 하나님의 증인에 되어서 성령 충만 받아 전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느냐? 그들은 하나같이 없다.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멸시를 당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과 하나님의 불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양식,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과의 참다운 교류가 있었던 분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이고 그만둘래, 다른 데 가면 괜찮겠지 이라고 떠나는데 진정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집에 든든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눈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하신 말씀같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가지고 하늘의 그 놀라운 신령한 생명과 신령한 힘을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변함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행하는 그 목적을 주셔서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입히시기 위함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어떤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우리의 선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메마르고 이겨나갔습니다. 한 사람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바로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참된 체험이 있어서 결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능력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개척 때 생각이 납니다. 초막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울었어요. 하나님, 능력 주셔야죠. 능력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시오. 초대교회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무슨 능력으로 그들을 갖다가 소원을 성취시켜 줍니까?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얼마나 울고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무슨 응답을 하셨느냐? 아무것도 아닌 응답하셨어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믿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래서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했으니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사도들과 같이 크게 역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날 청주중앙 20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입도록 간구해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셨으면 성령님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각자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서 그 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까지도 역사하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